주님 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누가 만드셨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찬송가 1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찬송가 1장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아멘.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살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또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셨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같이 고백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아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셨고, 또 다른 나라에까지 다니면서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언약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외에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찬송가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후렴 가사를 보면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돈 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귀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싸우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조공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찬양 한 곡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가사로 만들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불러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서. 제 기억에 제가 학생회 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는가 싶으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편하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이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다시 한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휘웃걸어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때 주인이 화가 나서
모든 사람 절반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왜 어이가리 죄송해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해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려 한다면 너도 나를 후회하리.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왜 어이하리 죄송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또 극렬한 찬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렬했냐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강의를 통해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를 강연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요지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유일신을 주장한다. 예수만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비판한 사람이 참 많죠. 간디도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을 했죠. 나는 예수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판한다. 기독교인은 비판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만이 답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십자가만이 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독선적이어도 너무 독선 아닙니까? 정말 독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독선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화해의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종교다.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러지 못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주장할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교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종교가 무엇인가 꼽으라고 하면 아마 기독교는 순위 안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강력하기로 따지면 이슬람교를 꼽을 것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받을래? 받지 않으면 죽을래? 그게 이슬람 아닙니까? 또 열정으로 따지자면 이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해서 토요일마다 그 공부한 것을 시험 보라고 한다면 6개월 동안 몇 명이나 여러분 나오실 수 있을까요?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등록 자체를 안 하겠죠. 그 과정 하는 건 너무 힘들다. 등록 자체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산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하루에 300번 또는 1000번
이렇게 십자가 앞에 절을 하라고 한다면 100일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100일 지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3000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분열도 제일 심하고 의리도 제일 없다. 제일 의리 없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불교 신도들은 주지 스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당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는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가차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다. 그러면 가차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해의 제수처. 상관없어. 우리 주지 스님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담임 신부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냥 덮자. 그게 은혜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허점투성이인 기독교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다른 점. 다른 종교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행위에 대한 해결책만 제시합니다. 행위에 대한 해결. 이 행위를 우리는 성경은 본죄라고 합니다. 본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자 그렇게 가르칩니다. 적선을 하게 만들고 깨달음을 통해서 득도하면 극락왕생 한다고 합니다. 불교 용어죠. 극락왕생, 왕생극락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자정작용을 잃었다. 칼빈은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멋대로고 종교적인 열정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종교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독선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싫어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종교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불교에서 좋은 것을 받아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 방식,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와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예수가 더 좋다면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걸려도 제일 재수없게 걸린 것이 예수한테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하필 예수한테 걸립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수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만났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초청이라고도 합니다. 지식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행위. 이것은 지식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행위. 쉽게 말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다. 부르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세상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게 하려고 부르신 것.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1차 부르심이라고 하죠. 2차 부르심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 소명을 주기도 하고 사명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또 서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이것을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왜 필요하냐? 내가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 종교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내가 언약교회를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었다. 모든 사망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미 죽은 사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구원받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한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사람을 임시로 살려놓고 물어보십니다. 임시로 살려놨다라고밖에 표현 못하는데 임시로 살려놔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임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시로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을 믿으면 산다. 또 믿지 않으면 죽는다.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물어보기 전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선지자도 보내시고 전도자도 보내시고 목사도 보내시고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곤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직장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합니다. 교회 가자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임시로 사는 기간이라고 했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분들에게 무슨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교회 가자고 쫓아다니면서 설득할까요? 내가 교회에 오면 그분들에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거절당하면 자존심도 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자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제가 사역을 나가게 만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을까?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내 심령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름에 응한 사람도 있고 거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잔치 시간이 다 되어서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니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마리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어떻게 잔치에 가겠느냐? 못 가겠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청했는데 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앞으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못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들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잔치에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간 건데 잔치에 좀 안 갔다고 그렇게 화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화를 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의 잔치는 우리의 잔치와 조금 다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대의 잔치는 잔치를 계획을 하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종들을 초청할 사람들에게 미리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잔치를 할 건데 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쫙 뽑아서
그 오겠다고 한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잔치에는 초대받지 않는 사람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유대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는 비어 있게 됩니다. 유대 자리는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남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실제로 잔치 시간이 되면 종들을 다시 보내서 오겠다고 했던 사람에게만 보내는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잔치에 가시지요. 그렇게 이제 모시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 전에 오기로 했던 사람이 지금 거절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전에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밭을 사게 됐어. 그래서 못 가게 돼서 미안해. 이제 종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전에 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갑자기 장가 가게 됐네. 못 가게 됐어. 미안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잔치가 무슨 잔치냐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는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우리죠.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초대했는데 세상 일이 바쁘다고 안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밭을 사는 일이 더 중요하고 소를 사는 일이 더 중요하고 장가 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주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잔치에 가야 될 것 뻔히 알면서 다른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을 계획함으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 교회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펑크를 냈죠. 잔치에 가겠다고 한 사람이 잔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해서 다니던 사람이 결석한 것도 잔치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주인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축복, 그것을 이곳에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에크는 못못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또 예배의 자리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 앞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밭을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장을 키우는 것이니 정말 중요합니다. 또 소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원을 늘리고 장비를 새로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 우리 앞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일의 순서를 잘 정하고 시간을 질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는 가정, 주님이 책임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것들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가 하는 모든 계획을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족을 생각하면서 옆에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